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나머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2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결박을 푸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함께 3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이 마지막으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주님의 몸에 동참하고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드릴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저희지만 오늘 진심을 다한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바쁜 삶 가운데에 휘둘리면서 또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쫓으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없이 맞서며 단련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정결한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고, 고난의 끝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소서. 청년 1부와 23 플러스부 모두 봄 신앙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준비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이 사역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또 섬김을 주제로 정릉교회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깨어져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올려 영광 올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영광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미션팀과 셀장 그리고 사역팀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소서. 또 청년부 공동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남기웅 목사님과 한창희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님과 차장님께도 능력 더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박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 누리며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는 예배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에 형제교회 선교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25일에 진행되는 예가 캠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 아마 90까지는 살 거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백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백수 그 이상을 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장수 시대이지만 삶보다는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 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생명이 더 이상의 어떤 생명의 연장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의 도움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조력 존엄사, 흔히 안락사라고 하지요. 이걸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이런 등등의 나라들은 지금 안락사가 법적으로 지금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주 또 깊이 고뇌하며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인위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방금 위급한 상황이 와서 방금 심정지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 옥중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CT 촬영을 하듯이 CT를 촬영한 뒤에 내린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진단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살아도 앞으로 이런 인생을 쭉 살아가도 내 삶의 질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나는 더한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로 오늘 내 존재, 내 인생을 CD 촬영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나의 존재, 지금 현재의 내 존재, 그리고 미래의 나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그 첫 번째 진단은요, 과거에 대한 진단 결과인데 매우 신랄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가는 사람이 미끄러져서 실족해서 길을 벗어나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길을 벗어나면 생명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협한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잃는 거죠. 죄라고 하는 말은 활을 쏘는 궁수가 사선에 서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에 그 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이 허물과 죄라는 말은 다른 말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루아하가 그 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에베소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풍조, 시류, 이 세상의 삶의 패턴들을 따른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완전히 극단이지요. 에게해와 끼고 있는 그런 이 항구 도시예요. 인구가 당시 한 20만, 25만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1세기 당시에 우리 성북구 인구가 지금 작년 통계로 4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북구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넘버원이 되는 그런 어머니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게해 바다와 연결된 강이 도심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새겨진 화폐를 통용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우상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었고 그런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여신을요 예배하는 축제나 경기가 열리던 그런 지역이에요. 뭐 저기 원형극장에 저게 2만 5천 명, 당시 25만 명이라고 치면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어요. 저 앞에 나무가 있고 한 저 지역이 이제 아고라 지역인데 에베소의 상권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저런 도시의 시류, 문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시류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단과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죠. 시리를 쫓아서 육체의 욕망대로 욕망에 끌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거지요. 그랬던 그들에게 두 번째 진단이 주어졌는데 현재의 진단 결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 이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곧 그 길이다 하셨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자본을 투자하셔서 닦아놓으신 길이에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1km를 이 공사하는데요 1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도심 발달되고 이게 많은 이 환경이 바뀐 이 상황에서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러면 1km를 공사하는데 200억, 300억 그 이상이 드는 그런 이 구간도 있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이나 투자는 단돈 1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100% 투자하신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단을 하는데
이 길을 누가 통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면서 뭐 민자 고속도로 운전하기도 하고 또는 공공 투자로 건설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이 길은 통행하는데 통행료가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 엄밀하게 말하면 통행료가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대신에 통행료를 지불한 분이 계신 거예요. 통행료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분이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어요. 문하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말리엘 라반의 제자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말리엘의 대를 잇는 후계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요. 뭐 그냥 예수님께 막 이렇게 뭐 좀 나쁘게 말해서 미쳐가지고 정신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길도 하나님의 선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CT 촬영한 그 결과의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때 뭐 30년 뭐 이런 전인데 그때는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요 그 암 환자에게 입을 다물어요. 아무도 암이라는 걸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전에 한 집사님이 60 이제 후반인데 암인데요. 가족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그 아들이 한양대학병원에 그 전문의였다고요. 그런데도 아버지 암인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줄까요? 목사가 얘기해 줬어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한 일주일 이상 못 가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가서 집사님 지금 이렇게 치료 과정을 쭉 겪어왔는데 집사님 지금 암이신데 제 생명이 의학적으로도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아요. 진작 좀 얘기해서 좀 그러지.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이틀 정도는요 원수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암 걸려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다 하면 또 너무 길고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용기는 과거의 죽은 존재와 대비되는 오늘의 내 생명의 존재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일이라는 삶의 지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와 확실히 대비되는 현재가 있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좌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이 부정적인 진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의 수치도 아니고 걸림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로스였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 사람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과거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 교회를 해치는 자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첫 번째인 사람은 스테파노스를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섰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스코스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양해 드렸어요.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이후로 그는 과거로 돌이켜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디오코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물이었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히포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397년에 기독교 불멸 역사의 불멸의 거작인 참회로 컨페시오네스를 썼지요. 이 참회록에는 뭐 거의 내용 뭐 딱 이렇게 분량으로 뭐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절반 가까이의 내용이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참회록을 쓴 시기가 아주 놀랍지요. 그가 주교로 있던 북아프리카 히포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로부터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자라고 막 추앙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겸손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추앙하는 세계 교회 앞에 가차 없이 자기를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그 책이 참회록이에요. 그런 참회록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벌거벗은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치부를 다 발가벗겨 놓을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선물 때문이에요. 과거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재의 자기 존재의 정체성,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도 허물과 죄로 죽은 역사 속의 한 인간에 불과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과 공동 투자한 자본은 단돈 1원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식회사가 생산한 생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10절에서요. 가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명장이 만든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세상에는 뭐 명품도 있고 뭐 가품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명품 뭐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멋있고 이쁘고, 예? 그렇습니다. 명품 가방 들었다고 잘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이게 알아야지요.
명품 가방 가지고 나를 포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요. 포엠, 걸작품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세계를 이루시 회복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나 존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여기 선한 일이란 말은 추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편지의 맥락 속에 4장, 5장,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4장과 5장, 6장에 나오는 그 내용,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두루두루 페리파테요.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옛 습성, 본성적인 우리 인간의 그 옛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고 서로 그냥 막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저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옥중서신인 이 편지 권면을 잘 지켜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이 실격되는 그런 이 결핍 요소가 있었어요. 뭐 최소 영양소의 뭐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결핍 영양소가 우리의 건강을 지배한다고요. 예? 이 에베소 교회의 그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가짜복음에 대해서 시험하여 그것을 배격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떨어져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떨어져 버렸다.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다. 피입도 했다. 떨어뜨려 버렸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고 우리 교회 활동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삐지고 인생이 삐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요, 절대로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거 이건 참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뭐 정신병원에 가도 고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삐지는 거 이거 참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언제 내가 삐졌는지, 영적으로 언제 내가 그렇게 실격했는지, 떨어진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처음 사랑 떨어뜨려 버렸던 그 장소에 찾아가서 기억해서 회개하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아라. 처음 하던 그 사랑으로 행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지속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우리가 다 잘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거든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고 아주 우리를 귀를 찢는 꽹과리 같은 그런 이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좀 그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성찬 찬송 232장 1절 3절 5절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주월절 때가 이르러 주 달리시던 날 밤에 돈대자들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 주셨네.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 시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그런 삶의 패턴들을 따라가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양식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성찬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세상과 연합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속의 물결이 파도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과 우리의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각자 우리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몸,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성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찬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걸작품 창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걸작품답게 하나님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루두루 행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고백하며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적신으로 이 땅에 오서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에게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뜻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우리 삶 전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걸작품답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